잘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만 지나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선교에 대한 기대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도 정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립된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가는 선교입니다. 이번에 상황조항장로교회 팀과 더불어 80명이 20개 팀으로 나눠져서 5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렸던 자가 있는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신 사건이죠. 그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해 죽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한 영혼을 살려주셨다, 그런 기적만 나타내는 사건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임명했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임명하시고 파송하는데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6장에 보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사람을 둘씩 파송하시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사이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파송하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장면이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이며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그 가운데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사역을 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를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하나를 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교를 앞두고 있는 선교팀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선교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반드시 그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과 연관지어서 봐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있었죠.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고 오늘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광풍을 앞에 있었던 사건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에요.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광인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한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기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풀어주는데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에요. 요약. 내가 너를 낫게 해준 것, 귀신을 쫓아낸 것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긍휼이었어요. 불쌍히 여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총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 제우스와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던 제물이 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갖다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무덤가였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죠. 당시 여기는 이제 로마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의 그 무덤과는 좀 달랐어요. 집을 져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들을 안치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무덤가를 지나면서 그 음식을 아마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 군대 그 단위예요. 6,000명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급 정도 되는 규모죠.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어떤 귀신이라고 말하느냐?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귀신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렇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이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부정하다는 말.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귀신에 들려서 부정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 곳 중에 가장 부정한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정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불쌍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친구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다 벌거벗었대요. 다 벗고도 수치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죽음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총체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지만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고쳐주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강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까? 언제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강인을 만나고 바로 앞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기도 전에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언제 그랬죠? 네, 본문을 봐야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그 광인을 앞에서 만나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달려왔죠. 멀리서.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인 바로 앞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나기도 전에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그러셨을까요? 만나기도 전에. 언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추측할 때는 바다를 건너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귀신은 바다를 건너올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황을 보면 아마 이 전에 아마 명령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반드시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이 광풍은요 자연적인 광풍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앞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언제 바람이 불지 알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바람 불 때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떠난 거예요. 자연적인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으킨 것인데 사탄이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래. 꾸짖으셨다. 근데 거기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에피티마오.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실 때 여러 번 사용됐던 단어예요. 사탄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광풍이 예수님이 딱 불어오게 한 다음에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막 불어온 겁니다. 불어오게. 왜 불어오게 했을까요? 사탄이? 나 잡으러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그렇죠? 광풍을 불어서 주님 못 오시게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 이건 거죠. 건너편에서 이미 그 불쌍한 영혼을 아시고 귀신을 떠나가라 기도하셨습니다. 오십니다. 사탄이 광풍을 불어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도착하셔서
이 영혼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엄청난 광풍을 뚫고 잠잠케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동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광풍을 뚫고 사역을 감당했던 적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광풍을 뚫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나?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언제냐 하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그 남해안의 비견도에 가서 낙도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날씨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배가 못 뜨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당일이 딱 되었습니다. 서울부터 저 전남 고흥까지 내려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당일날 아침에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태풍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대전쯤에서 만날 것 같아. 대전쯤에서. 담임 목사님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무작정 내려갔어요. 믿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광풍을, 태풍을 막 뚫고 막 비바람에 막 몰아치는데 막 내려갔습니다. 근데 대전에 딱 갔는데 진짜 만났어요. 도저히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가 오고 막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휴게소 들어가자.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바람이 너무나 세가지고 정말요. 그 천장이 조금 무너지고 막 비가 새고 유리창 깨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자. 1시간 동안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잠잠해졌어요. 기적같이. 그래서 안전하게 갔다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풍을 뚫고 한 영혼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광풍이 불어닥칩니까? 사탄이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청난 광풍을 막 불어오게 합니다. 이번 선교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광풍이 있었습니까? 선교팀 가운데 어떤 분들 교통사고 당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고요. 재정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광풍을 불어오게 하고 있어요. 못 오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뚫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그랬죠? 그냥 떠나가라, 잠잠하라, 그러면 떠나갈 존재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시기 바라요.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광풍을 뚫고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사건은요, 뭘 연상시키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연상시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죠. 우리가 거라사 광인입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총체적으로 불쌍했던 사람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광풍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광풍을 뚫고 왔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4절.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구절은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금요기도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할 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예뱀이라고도 하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조용히 지내잖아요. 주님이 고요히 오셨는데 하늘에서는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못 오게 하려고. 광풍이 막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풍을 막 불어오게 한 거예요. 그거를 뚫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삶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사탄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광풍을 계속 불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 광풍을 뚫고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광풍을 뚫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해요. 선교의 동기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돼요. 목장의 동기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해요. 방언을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방언 받으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방언을 되게 받고 싶었었어요. 청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언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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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시간 동안 했는데 못 받았어요. 다른 방법이다. 랄랄랄랄랄 해래요. 랄랄랄랄랄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데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게 되면 방언이 터진대요. 그래서 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지는 못했는데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많이 갔었는데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새벽에 졸립잖아요. 막 졸고 있는데 졸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방언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방언도 진짜 방언이 있고 잘못된 방언, 가짜 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방언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입술이 풀려가지고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가짜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을 받고서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한 주간 동안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구분하지?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구분할 수 있나? 제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하나 얻었어요.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잘 되면
그건 진짜 방언이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거의 100% 가짜 방언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1시간쯤 기도한 것 같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그건 방언 기도입니다. 그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 받을 때 얼마나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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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랄랄랄랄 했다가 소나무 뿌리도 막 뽑으려고 그랬다가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어렵게 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주셨잖아요. 어렵게 해서 받았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구제했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없이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얘기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선교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희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 가려고 얼마나 많이 희생해요. 그렇죠? 직장에 아쉬운 소리해서 휴가 내야 되죠. 아내나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돈 들여서 항공권 사야 되죠. 시간을 드립니다. 돈을 드립니다. 희생합니다. 근데 사랑 없이도 그와 같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긍휼함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으세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주 남았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 없으면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길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이. 능력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낳고자 원하는,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자 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극률해서 하나님,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영혼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영혼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영혼 고쳐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없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긍휼이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낭비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어떤 낭비도 아깝지 않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기 전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큰 무리. 근데 바다를 건너 광풍을 뚫고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낭비 아닙니까? 큰 무리를 놔두고 한 영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이쪽에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이쪽에 사역하고 싶겠죠.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주시고 한 영혼을 찾으러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낭비도 과감하게 스슴지 않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되려고 간과하죠. 그래서 이 돼지떼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때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떠나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떠나가죠.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경제 논리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돼지떼 2,000마리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큰 무리도 내버려 두시고 그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낭비도 허용하셨습니까?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마음.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선교를 가더라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우고 그 가치 있는 사역을 하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큰 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요, 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 그걸 큰 일로 보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평가할 때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딱 한 번 더 있어요. 딱 한 번. 언제냐면 십자가 사역을 두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본인 입에서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건 큰 일이었다라고 말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에는 큰 무리가 나오고 화면에 없습니다. 큰 무리. 4장 37절에는 큰 광풍. 5장 11절에 돼지의 큰 떼. 5장 21절에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큰 무리, 큰 광풍, 돼지의 큰 떼, 다시 큰 무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돼지 큰 떼를 갖다가 이렇게 하신 일을 갖다가 큰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신 사건을 가리켜 이거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평가를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주는 것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심으로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까? 어디? 데가볼리.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데가볼리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을 단서 삼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이 데가볼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데가볼리는 데카라고 하는 단어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라고 하면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 영어에도 데크 하면은 10이잖아요. D-E-C.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ecade 하면 10년이고 December 하면 원래는 10월이죠. 디셈버가 원래 10월이죠. 그렇죠? 예. 줄리어스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느냐고 이 두 칸씩 밀린 거잖아요. 세프템버가 7에서 와서 원래는 7월이었고 옥토버는 원래 8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디셈버가 원래 10월이었어요. 아시죠? 예. 모르세요? 예. 이게 DC가 이게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카 10. 볼리는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근데 이 10개의 도시 안에 어떤 도시들이 들어있는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빌라델비아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거라사, 스구도볼리, 벨라, 가다라, 디온, 카나타, 라파나, 히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도시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10번째 도시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다메섹. 자, 그러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다메섹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됐죠? 물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적도 있으셨고 데가볼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고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광인도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분명히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4세기 경이 되면요, 기독교 중심 도시들이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이. 이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체 공의회 대표로 참석할 정도로 이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믿었던, 예수님 만났던 거라사 광인이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 그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그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제가 충격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충격받았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님 신앙이 뭐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래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효도를 해드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럽니다.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길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 받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상에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손을 얹고 내 머리에다가 얹고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요. 맞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효도다.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렇죠?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삼촌도 속여먹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망나니들이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죠.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 첩과 동침하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넷째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에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완전히 막 가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 딱 한 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게 잘한 거예요. 다 못했는데 그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아들, 완전히 망나니 같은 아들들인데 단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죠. 12지파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축복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효도가 되겠습니까? 사명을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서 아무 일도 못 하시지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해 주고 가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고 가세요. 그 사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버지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을 찾아뵐 때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머리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한국에 나가면 그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목사가 이제 평신도 장로님의 그 안수를 받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효도고 그게 사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역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 사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이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낭비도 아낌없이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므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역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역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